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그 부활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조상들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랑 잠자는 자는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요 다 무덤 안에 있기 때문에요. 다 무덤 안에 있어서 세월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누구며 잠자는 자가 누군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는데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잠자는 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은 자는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죽은 자가 누구를 죽은 자라 그러느냐?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잠자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 붙은 자는 그때 살아나고 그 나머지는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본질적인 부활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각각 그 차례대로 부활을 한다. 이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몇째 번의 순서에서 살아날 것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본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본 것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요. 보지 못하는 것은 절대 못 믿는 사람이 있고요. 보지 못하는 것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본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다가올 모든 사실도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본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도 여태까지 과거에 역사적으로 풀어난 무슨 법칙 같은 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때까지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이 법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일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학교 보내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지나간 것만을 배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 우리 생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이런 병이 있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우리 인류가 마지막 때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다 이걸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더더욱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산수라는 게 있습니다. 산수.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보이고 계산되는 산수가 있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숫자를 넣으면은 답이 나오는 수학이 있어요. 알파, 리밋, 코사인, 사인, 이런 분명한 이 답이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 과거에 지나간 것에 족하는가 아니면은 성경 말씀에 앞으로 다가올 이런 순서들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이게 내가 몇째 번의 부활을 할 것인가, 이 말이 사실인가 라는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두 번째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못 믿겠다, 인정을 못 하겠다,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직도 산수도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실은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우리한테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보여준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지지난 시간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 못 믿겠으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한 명, 두 명 이렇게 보인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억지로 믿어라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만 믿어라 해가지고 그걸 인정해라 해서 인정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괜찮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은 이상해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교회 나왔다, 오늘도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고자 원하고 바라고 노력하는 지금 순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순서예요, 순서.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먼저 죽은 조상을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딱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활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나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런 아픔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사후에는 어떻게 되나, 모든 종교가, 모든 철학이 사후하고 관계가 없으면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후가 어떻게 되냐를 갖다가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반하는 대로 여러 종교는 만들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이라는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와 거짓이 무엇이냐?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만 이야기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죽어서 자기의 죄에 따라서 다른 걸로 이렇게 환생도 하고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니까 개가 있기 때문에 개를 보니까 우리가 개로 태어날 수도 있겠다. 그게 증거예요. 또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증거라는 것은 말해놓은 것이 그대로 지켜지고 말해놓은 것이 그대로 지켜지는 게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겠다 그러면은 정말 성경대로 죽기 전에 다 예언한 그 말씀이 살아나시면은 성경이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든 모든 신이든 모든 인간이든 죽었다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고 여러분이 듣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생각의 소망 가운데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교리가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가 이루어진, 그대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23절을 보면요, 너무 짧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우리 다 같이 그 다음을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 다음은 그에게 붙은 자들이 이렇게 다 살아나면 참 좋은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대략 한 몇 년 정도가 흘렀나요? 2000년 정도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렇습니다. 무슨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그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다음은 그랬어요. 보면 23절,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첫 번째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성경 구절을 써놓은 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데 이렇게 써놓은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재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이렇게 아시죠? 재림은 다시 오시는 거고요. 강림은 강하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강림이라는 말 뜻은 우리 사극을 많이 보죠? 납시오. 그럴 때 누구한테 납시오 그래요? 예. 마마 납시오. 이 납시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파우시스. 이게 헬라어로 왕이 이렇게 올 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림한다는 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로 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온다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불가불 왕노릇 하리라 본문에 써놓은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열매는 먼저 올 뿐만이 아니고 그 첫째 대신 예수님은 뭐로 오시느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분명히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간에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주로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들려간다는 게,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못하면 뭐 역사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구세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어떤 순서에 들어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두 번째,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납실 때, 우리 예수님이 납실 때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참 이게 믿어야 되나? 이게 믿어져야 믿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신다, 올라갈 것이다. 정말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갈 때 어느 구석이나 어느 촌에서 올라가신 게 아니고 다 보는 데서 올라갔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찬송에 보면은 나팔 불 때에 구름 타시고, 예수님은요 안 보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게끔 오는 거예요. 가신 거 그대로요 보이게끔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거 믿습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믿어지면요, 다 우리 교회는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는 믿어져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저기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이 그에게 붙은 자들이 누구냐?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느냐? 교회 장례를 치러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냐?
교회를 30년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냐?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 이야기하느냐? 첫째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목배임을 받는 환경에서 안 사니까 참 두 번째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목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환경을 벗어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지금 강림하셨어요? 아니죠? 예. 지금 2014년 4월 분명히 얼마 뒤엔가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쪽에서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강림할 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다시 살아날 자들은 누구냐? 첫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 이게 좀 이렇게 너무 촐랑대는 것 같은데요. 말은 급하고 빨리 해야 되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세 번째,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뒤를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인 자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이마나 손에 표를 받고 짐승에게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건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표를 받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후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 게 무엇이냐?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해 놓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제가 읽을게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금 이게요 2000년 전에 이걸 써놨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걸 풀려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막 별거를 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앞으로 다가올 일 같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지나간 일들은 우리가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혹시 여러분은 성경 안 펴도 괜찮은데요. 그 앞에 가보면은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요 용처럼 말하는데요. 그 모양을 따라서 짐승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이요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옛날에 우상 그러면은 말 못하는 짐승에 끌려가 우상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 무슨 장군 이래가지고 뭐 길에 세워놓고 그런 거 막 우상이니 뭐 아니면은 무슨 사주단지 갖다 놓고 이게 우상이니 그런데 그 우상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런 우상이 아니고 말하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퍼뜩 생각이 안 들면요 그게 뭐냐면요 전부 다 거기에다가 경배를 한다는 거죠. 경배.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디에다가 제일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경배를 하세요? 지금 다 지금 여기 지금
안테나 2뿔 달린데 거기다 갖다 대놓고 계속해서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사실들이 점점점 다가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목에 병이 걸릴 때까지 그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이 그래 놓고 다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뭐 교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대학을 보내놓으니까 그렇게 돈 벌어서 자식들 학비도 해주니까 집에 와서 아빠 하이 엄마 하이 해놓고는 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도 그거 보고 앉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에 경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만큼 진리인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보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지금 이게요. 제가 666에 대해서 도전을 가지고 진짜 이걸 파본 지가 30년이에요. 거진 28년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그 당시 하면요. 전화기요. 막 군대 있을 때는 이거 돌렸어요. 팍 따락따락따락 하면 저쪽에서 통신 무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전화 딱딱딱딱딱딱 우리 그 당시에요. 제가 여러분만 나이 말 때 이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 사회에 딱 나오니까 이제 무선 전화 그래가지고 꼭 군대에 있을 때 무전기 같은 전화기가 얼마나냐면요. 이만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금방 배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차에 놓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차요. 그러면은 전화기 무선 전화기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금방 편해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그걸 이제 카폰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해서 손에 들 수 있는 게 그 당시에요. 그 당시만 해도요, 이게 화면으로 나와가지고요, 화상 뭐 통화니 꿈도 못 꿨어요. 그게 언제쯤 올 것인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도 100년은 지나야 오겠지. 그러고 나서 불과 20년 만에 지금 이런 세대가 왔어요. 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거로 지금 여러분 이제 전화로 다 매매하는 거 알죠? 전화로 전부 다 뭐 은행 계좌 다 되는 거 알죠? 지금 남은 건 뭐냐 그러면요, 이걸 자꾸 분실하고 우리 가까운 분 중에 크레딧 카드 번호 유실돼 가지고요, 뭐 크레딧 점수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바로 펴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이러지 말고 여기나 오른손에 박자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지혜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은 그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여러분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첫째 부활에 부활 못하면은 뭐 두 번째 부활에도 부활하면 되겠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오실 때요, 이렇게 목사의 설교라든지 성경대로 안 오시면은 가짜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 이야기하면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지식을 어른들이나 부모들이 가르쳐 줬으면요, 다 살았어요. 뭐냐, 배가 기우는데 이 배 기우는 게 여러분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기울면은 그거는 구제가 안 되는,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말세다 이상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자기의 몸이 자기의 의지대로 안 되고 기울어져 가지고 자기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은 빨리 여러분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증거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예수는 첫 열매가 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붙은 자, 거기에 속한 자들은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해 놓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우리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믿어지든지 아니 믿어지든지 그건 괜찮다고요. 그런데 지금 첫째 부활에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본문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본문 24절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고 나서 첫째 부활이 있고요. 그런데 둘째 부활이라고는 성경에 없습니다. 심판의 부활 아니면 둘째 사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책들이 쭉 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이 책이 같은 종류 아니고 두 종류입니다. 책들이 쫙 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책이 한 권 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권 펴져 있는 이 책을 생명의 책이라 그러고 나머지는 무슨 책이다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세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의 믿음이라든지 여러분 거 다 거기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믿기 힘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일이 다 그걸 갖다가 책에 기록해가지고 그걸 책들에게 기록해 놨을까? 그래서 마지막 때 되기 전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로폰이 컴퓨터가 왜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조그만 칩 하나 있는 컴퓨터 속에요,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갔던 내용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다 집어도요, 그걸 딱 복구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만한 칩 속에 들어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한 책 속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뭐를 먹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었고 과거에 뭘 했는 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속으로 비웃은 거,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 대신에 미워한 거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 보지 말라는 거 본 거, 마음속으로 이성을 좋아하는 것도 간음이랬는데 간음한 거, 뭐 도적질 한 거, 뭐 다 기록, 다. 그래도요, 여기서 껐떡도 안 해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살겠지. 배가요, 죄송합니다, 뒤집어지면요 다 죽습니다. 안 빠져나온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나오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 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믿겠지 괜찮겠지 뒤집어지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는데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수장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기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심판을 하기 위해서 살아난 심판의 부활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그 나머지 책에 아무리 여러분이 잘못이 기록되어 있고 다 어떻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불못을 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는 죄인이고 어떻게 나는 죄진 게 이렇게 많은데 설교 들어보면 그 많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죄가를 받아라, 돈을 내라, 벌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지식으로 많이 알고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면 이렇게 많이 아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배가 뒤집어져서 그 속에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라고요. 오늘 처음 예수를 믿고 오늘 처음 교회를 왔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 우리가 그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말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예요.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빠뜨리고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걸 전한다고 그게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듣고예요. 다운 아가페 교회에 소망 있는 줄 믿습니다. 다운 아가페 교회는 구원의 복음 아닌 것은 전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전하지 않고요, 율법도 전하지 않고요, 오직 구원의 복음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자꾸만 율법으로, 여러분의 무슨 경험으로, 믿은 연조로, 뭐 교회 안에서 뭐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그게 아니에요. 또한 그 안에서 믿어요. 그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까지는 잘 와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면요, 그게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마지막 때를 믿는 것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면은 여러분이 이마에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의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보정이라는 말은 디파짓이라는 거거든요. 거래할 때요, 여러분이 나중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왜냐하면 심판하는데도 생명책을 두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이 생명책,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믿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마지막 때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생명책, 성경을 벗어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풀었던 모든 것은 불법이에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더 예수 잘 안 믿어지겠는가? 자꾸 예수 믿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구슬러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요, 영의 관계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고백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지금 예수님이 오실 곧 가까운 그때는 벌써 나왔습니다. 여러분, 표 받으라는 건 벌써 나왔어요. 지금 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기가 힘든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기 힘든 줄 아세요? 첫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력이나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께 있는데 그걸 놓고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월호가 뒤집어지는데요. 거기서 물로 나와서 헤엄쳐서 나오려고 그러면요, 빈몸이 헤엄쳐서 살 확률이 많아요. 평생 모아놨던 금을 여러분 목에다 메고 헤엄쳐서 살아나오는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금은요, 재산은요,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거지 하늘 날아갈 때 하나님 그 금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세요? 무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한테 이런 걸 안 도와주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첫째,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악한 그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와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안 믿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 부활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걸 보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에는 시간이 금방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면요, 여러분 이게 뭐 몇백만 년 이라겠는데 성경대로 하면요 4000년이에요. 4000년 동안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강림하시는, 이때까지 대충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곧 온다 곧 온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죽으면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곧 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시간적인 기한으로는 몇 년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1000년이라는 기간이 더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마의 표와 오른손의 표 666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쳐, 우리 계시록 7장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 예수를 보내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사방에 바람을 불어서 다 썰어버릴 때가 됐지만 기다리고, 왜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요, 아직도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성령의 인침을 다 받았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오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자리에는요, 인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 아직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식이나 생각으로 내가 성령의 인을 받았다. 혹시 그렇다 그러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정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정말 그 예수님이 납시오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에게 붙어서 살아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때를 보니까 그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는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들림 받는데 휴가 간다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 다 이 땅에 있다가 우리 둘째 사망 갈 거예요? 그게 믿어지느냐가 증거예요. 그게 희미하게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그거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어서 그것을 믿을 때 지금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 맞은 자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